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해갈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나 삶의 고갈을 해결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또 시도하긴 합니다. 술과 담배가 그러하고 또 캠핑 같은 여가 활동은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이제 한국에서 노동 음료라는 별명을 달고 피곤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그런 음료가 되어버렸죠. 근래에 접한 기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라는 이 소식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종류와 많은 양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 그만큼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그 효과가 단발성이거나 중독성이 있어서 완벽하지도 또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새롭습니다. 바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어느덧 인생의 목마름과 공고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진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해결되고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매우 변혁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영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진리의 아름다움, 거룩함과 은총 등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또한 치유받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굴레와 제약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의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로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주의하며 또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또 일체 행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나 신화, 교리, 신조 등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고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 여하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평가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당시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복음이 증거되는 고속도로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과거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 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짧은 시간에 교회 안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그런 청년이었죠. 여름에 함께 단교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오기 전까지 음주 가무를 즐기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찾은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알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줌으로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바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길을 이용했던 것이죠.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이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임시로 또 임의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성전을 짓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이 지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가증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과거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또한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혼종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죠. 혼종 정책이란 아수르가 나라를 하나씩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도록 만들었던 정책으로 정복당했던 나라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서 자신들과 혼합된 자녀들을 낳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러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훗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이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혼합된 민족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한 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지녔지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남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들을 볼 때마다 마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치욕을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과 상종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아니 증오하는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마리아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민족적 또 도덕적 종교적인 장벽들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정서까지 더한다면 어느 면으로 보나 환영받기 힘든 만남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단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착한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때가 6시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난 12시가 되죠.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 거리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다들 집 안에서 오침을 즐기고 있을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조용한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이 우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일종의 사회적 금기를 깨고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우물가에 사람이 있었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더 역설적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먼저 물을 요청한 쪽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란 일시적으로 목을 축여주는 정도가 아닌 이 여인의 영적인 곤핍함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러 차례 바뀐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말씀처럼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에 빠진 자들은 결국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 즉 갈증과 고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을 차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즉 육신의 갈증만 해소할 뿐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에 매달려 결국 부자가 되지만 영적인 평온과 참된 만족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불을 탐하는 자들이 도리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단연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왕궁에는 금이 넘쳐나서 병사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였으니 그가 누린 불안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는 부유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도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한 온갖 쾌락도 마음껏 누렸던 인물이죠. 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며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짐을 벗어버린 사람들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짐에 눌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내용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가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분의 속죄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내적 체험을 통해 이 자유가 어떠한 것이며 또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이들은 마치 중병에 걸린 부자와 같아서 평안이 없기 마련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니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 흐르게 되고 소망 또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28절에 보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기 위하여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조용하지만 급하게 우물을 길러서 돌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소유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금이 가 있던 이 여인의 영혼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가 되었습니다.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가 내림으로 푸른 싹이 올라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듯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을 시작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직접 체험하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한 것처럼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함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면,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생긴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기도 시간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또 경건서적을 읽거나 혹은 그저 길을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는 이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자신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책망과 교훈과 위로와 약속을 깨달았다면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또 그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인생의 허기와 영적 목마름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갈증과 허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를